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의 셋째 주입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참으로 큽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10월 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상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늘교회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하늘교회 카톡방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일 아침 9시부터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과 함께 각 가정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소망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마의 시절에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세인트 앤드류 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성장하심을 경험하는 현장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13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열면서 나를 본받을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실 이 본받으라, 그것도 그 누구도 그 선인, 그 좋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형제들아, 즉 그것도 복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확실하고 자신 있었기에 본받으라 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그의 인품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그의 뛰어난 학벌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사실 인품이야 각각의 사람에게 따라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솔직히 보자면 학벌은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던 바울,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바울에게 결코 학벌과 자신의 배경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을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본받을 것은, 아니 자신을 본받으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믿는 믿음, 즉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삶의 확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근본이 여기 있어야 되며, 모든 행동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어야지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만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졌으며 또 그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증거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가져봤더니 그 또한도 주의 은혜 없이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코 얻은 것은 주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사는 것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고 때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때론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되려 배신당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사라 말할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 배신 등등의 인생의 여러 굴곡을 평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끝이 없는 욕심을 끝나게 하는 것은,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오직 주님 외에는 무가치함을 깨달았던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던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은혜를 선포했던, 그리고 믿고 확신했던 우리 바울 사도를 본받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아주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왜 이렇게 격하게 표현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이유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알면서 그 진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구원의 의미를, 그 진정한 뜻을 알면서 자신의 유익이 되는 대로 믿음을, 예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면 관심도 없겠는데, 예수 믿는데요, 안 돼요, 교회를 안다고 합니다, 성도를 안다고 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 바울이 격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격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따로 없다. 몰라서 그런다면 모르니 그렇구나, 일정 부분 이해하면 되는데, 분명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4세 미만에 있는 학생들이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14세 미만의 아이들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잡혀와서는요,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것을 훔쳤죠. 그 사람을 때렸죠. 근데 경찰 아저씨, 저 14세 미만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드라마인데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무슨 법이 저런 법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결국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과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격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은혜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 그들의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랩니다. 배랩니다. 배. 즉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믿는 것을 복음으로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덕이 못 되는 이유, 바울의 지적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다 교회 표지판 들고 나오는데요, 그 속은 다른 뜻이 다 있습니다.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이용하는 믿음을 이용하는,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늘을 소망 삼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알고 무너지는 것과 모르고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결코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다시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1절에 복이 임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연약한 몸을, 유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연약하지만 선한 싸움을 하며 지켜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마침내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결코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름답고 정말로 복된 자로 마침내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며 노력했던 모든 것, 그 과정 중에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와 어려움, 그 상처난 우리들을 그날의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이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 시민의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기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인내를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을,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애씀을 오늘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함께 애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애쓰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과 그의 기업과 우리 하늘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눈여겨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하늘교회와 세인앤드류 교회, 또 우리 선교지 위에, 우리가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